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떼어 가시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의 복된 날, 구별된 날, 거룩한 날, 태양의 날이 아닌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또 저를 눈물 짓게 만드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저는 이 찬양만 들으면 자꾸만 눈물이 나서 우리 코로나 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수도 없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꽃들과 함께 구름과 함께 우리 또 찬양하는 복된 찬양대 우리 온천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말은 밥에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밥과 관련된 아름답고 또한 감동적이고 정서적인 언어로 가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제가 만나면 누구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인사를 드리면 다 좋아하십니다.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겁니다. 안부를 물을 때에도 밥은 먹고 다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 외지로 떠나는 남편을 향하여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들을 향하여 엄마가 사랑스러운 말로 하는 가장 좋은 말, 너 밥 꼭 제때 챙겨 먹어 라고 하는 그 말, 그냥 그 소리 들으면 무딘 부산 사나이도 가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꼭 밥 챙겨 먹어. 혼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국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뿐만 아니라 국물까지도 너는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마울 때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꼭 밥 한번 살게요. 나중에 안 사더라도 일단은 100점입니다. 사면 200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또한 비난할 때 제 진짜 밥맛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능함을 표현할 때는 너 그래가지고 밥벌이 하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짓을 했을 때는 너 콩밥 먹어볼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 밥으로 다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처절하면서도 가장 실존적인 우리의 언어, 그것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삶의 처연한 그러한 시대로 접어듭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밥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여기에는 인생의 삶과 죽음과 관계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세 번째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심오한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디 모여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기도회를 하셨는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뭘 하셨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들하고 밥 먹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실존의 언어요 생존의 삶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영성이 있고 여기에 참된 인간의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디베랴 호숫가, 이 디베랴 호숫가는 갈릴리하고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식민지하에서 사람들이 그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전부 다 티베리우스 이름, 그러한 가이샤 이런 이름을 갖고 와서 호숫가를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똑같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래서 찬란히 동토오르는, 저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정말 이 구절을 상상하면서 아침에 앉아서 식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아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밥 좀 먹어보자. 오늘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주시는 떡과 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주일 이 아침밥을 먹어보자라고 하는 요한복음 21장의 이 아침의 개념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아침밥은 사랑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지쳐있는 일상에 지친 우리 제자들에게 식사를 친히 준비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 뭘 하셨는가? 놀랍게도 식사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 먹자. 우리 주님의 핵심 사역이 여러분 밥 먹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아침밥은 사랑이었고 섬김이었습니다. 밥이 사랑인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떡과 숯불과 구운 고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추웠고 너무 떨렸고 너무 두렵기에 그는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곧 꺼져갈 숯불에 불을 지었습니다. 계집종이 물어봅니다. 너 예수당이지? 그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처절한 숯불이 바로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공하는 그 숯은 결코 꺼지는 숯이 아니라 거기는 사랑이 담겨 있었고 회복이 담겨 있었고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또한 돌봄이 담겨 있는 사랑과 섬김의 숯불이었습니다. 거기에 정성스럽게 구운 고기를 이제 나누시며 밥을 먹자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책감과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그는 거기서 씻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밥은 그 아침 식사는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밥이 사랑인 이유는 또한 모든 관계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저분은 구역장도 하고 막 이렇게 여전도 회장님도 하시고 장로님도 하시고 권사님도 하는데 난 어떻게 하면 좀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밥을 좀 사시기 바랍니다. 예. 밥을 사는 게 형님이고 밥 사는 게 어른이고 밥 사는 게 사역입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16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민교회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파라리 같이 밥 먹는 거였습니다. 예배를 1시간, 1시간 반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들 이민자들이 싸운 밥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식사하고 같이 놀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살면서 영어 1세대들이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100% 다 못 알아듣거든요. 네덜란드는 특히 더 못 알아듣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잘 모르거든요. 전 세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또한 장사를 하고 또한 밥벌이를 하지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걸 교회당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나눕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울고 웃고 같이 목회자는 그것을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같이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도 일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혼밥을 하는 700만, 1000만이 되어가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목회는,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되야 되는가? 바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주는 사역으로 가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혼밥은 바쁘고 또한 일이 많기에 선택적일 수 있지만 그것도 비참하지만 더 나아가 시니어 어르신들의 혼밥은 고독이요 아픔이요 영혼의 상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대단한 사역을 꿈꾸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어주는 것, 이것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사역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먹다 보니까 대충 먹게 됩니다. 혼자 먹다 보니까 그냥 있는 것 따뜻하게 데우지도 않고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냥 또 어떤 날은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양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밥 혼자 먹는 사람들이 점점 더 빨리 죽어가고 빨리 영양실조에 걸리고 빨리 아파지고 또한 쓰러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어주는 것, 이것만큼 위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큰 부흥을 원하십니까? 대단한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과 외롭게 생활하는 어르신들과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도대체 교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또한 무례하지 않는 것이지만, 오늘 이 시대 사랑은 함께 밥을 먹어주는 것, 그것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수요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300명, 400명 어르신들의 그 밥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그 모습,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우리 주일팀들 정말 고기를 다듬고 또한 채소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하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 식수 인원이 한 600명, 650명 넘는데요, 제일 애매한 때입니다. 아예 1000명을 넘어가면 이게 전문 사역이 되지만, 또 한 150명, 200명, 작은 교회들은 또 그래도 천회지만 매주 600명, 700명 넘는 사람들 이 식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다 요사이는 신랑 잘 만나가지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서 좀 웃어보세요.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위해서 와서 으스러지게 일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온천교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물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식당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충만한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눠지는 한 끼의 사랑. 그래서 아침밥은 사랑이요 섬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리고, 이 사역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과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 이런 거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신학과 이런 학문적인 성취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쫙 외치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 얼마나 부러워한지 모릅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을 왜 놓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그런 걸 다 할 수 있냐? 그걸 교인들이 다 봉사하느냐는 물어봅니다. 다 봉사한다고 이야기하면 미국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부러워하면서, 야, 우리도 좀 그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 앉아서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거기에 벌써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파 구역이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시작하면서 저보고 오라 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구역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끼리 모이는 알파 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님 섬기는 구역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역의 사역은 자매님 중에 혼자 사신 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마치고 같이 밥 먹는 것입니다. 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위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밥 좀 먹자. 와서 밥 좀 먹자. 아유, 괜찮습니다. 주님이 초청하신 것에 괜찮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찬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살피며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마시며 우리 주님의 능력을, 사랑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아침밥은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능력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갈릴리 호숫가의 아침 식사에서 흥미로운 반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게 메인 요리였던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잡은 물고기였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제자들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경험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또 가득 찬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바로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강력한 임팩트를 줬던지 요한은 그 물고기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153마리라는 것입니다. 개수까지 정확하게 세는 겁니다. 여러분, 이 153마리를 아주 이렇게 상상력 있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53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숫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의 허망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도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는 이 153의 능력을 우리들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아무리 내가 해봐 이게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참여하셨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실 때 이 153마리의 자녀의 능력에 또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도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의 153의 능력을 주시고 내 연약한 건강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내 153의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153의 역사를 이제 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고 계십니다. 3년 전에, 이 일이 있기 3년 전에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으실 때 이 부활의 능력,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역사를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떠나실 주님이시지만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지혜와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레모니가 있고 난 다음, 아침 식사가 있고 난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역을 이양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또한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에드넷 현승원 대표의 간증은 정말 강력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간증거리였습니다. 불과 40대 3040, 우리 교회 304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저는 뼛속부터 고신 목사입니다. 참 저는 우리 교단의 신앙과 믿음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한 번씩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비록 감리교 베이스지만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까지 있구나. 특별히 다음 세대 3040이 저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기까지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범한 직장인에 불구하고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3명, 5명,
10명, 30명,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그 좁은 집에서 같이 재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들마다 선교사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선교위원회에서 그 두세 명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집니까? 재정이 없다, 뭐가 없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도 모든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할 때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오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가족 여행을 갑니다. 가족 여행을 가서도 오전에는 같이 놀다가 딴 저녁에는 그 선교사들이 보내온 기도 편지, 우리 잘 읽지도 않는 그 기도 편지, 그러나 선교사들은 눈물로 썼던 그 기도 편지를 같이 읽고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 부모들의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저런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겁니다. 3만 원, 4만 원 때문에 벌벌 떠는 믿음이 아니라 3억, 30억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어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믿음에도 은사가 있거든요. 이런 은사를 우리 교회가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사장에서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는 많은 교회 병 고치는 은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드림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승은 대표가 참 간증을 하면서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돈 10억을 헌금을 하고도 이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와, 나도 저런 게 목회자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요일 와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막을 건너가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자동차로 사막을 건너가다가 이게 사막 구렁이에 뚝 빠졌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빼냈나 하는데,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면은 엑스레이를 봐보면 막 바퀴가 확 헛돌면서 막 그냥 타이어 연기가 막 나면서 나오지는 못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퀴가 모래 구덩이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할 때,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삶의 인생에서 그런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그 운전대에서 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득 차 있는 그 바퀴에 바람을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빠져서 표면 장력이 굉장히 넓어지고 높아질 때, 그때 이거 갖고 되겠나 싶은데 다시 거기에 운전석에 타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놀랍게도 그 바람 빠진 바퀴의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거기서 구렁에서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욕망의 타이어에서 바람을 좀 빼야 합니다. 내 욕심의 타이어에서 바람을 좀 빼야 합니다. 내 삶의 지혜, 교만의 타이어에서 바람을 좀 빼서 내 신앙의 표면 장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때 구렁이에 빠지고 이 봄날 영적 충곤증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봄은 다 새 생명 약동하는 봄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봄에 영적 충곤증에 빠지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죽은 자들의 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우리 삶 안에 있는 그러한 욕망의 바람을 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욕심의 바람을 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절제 바람을 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가졌다고 다 현숙원 대표처럼 돼야 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은사를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받고 고난받고
또한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참고로 믿음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믿음의 은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때로 현승원 대표처럼 엄청난 일도 나타날 수 있지만 또한 옥에 갇히고 눈물을 흘리고 박해받고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기 나타나는 공통점 뭡니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부활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섭리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 욕심의 바람을 좀 빼야 합니다. 사이에 번아웃이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초기의 사랑을 다 떨쳐버린 채 냉랭한 관계에 들어와 있습니까? 자녀 교육을 아무리 해도 아이들은 바뀌지 않고 여러분 그대로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절제 바람을 좀 더 낮춰야 합니다. 좀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욕심의 타유에 가득 차 있는 바람, 내 교만과 오만의 타유에 가득 차 있는 그 바람을 내려놓고 믿음의 표면 장력을 좀 높여야 합니다. 그때 수렁에 빠졌던 내 인생이 마침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내 수렁에 빠진 그 타이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힘을 빼고 나아갈 때 비로소 거기서 탈출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봄이 왔다고 다 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 춘곤증에서 회복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약하고 힘든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밥 좀 먹자. 아유, 괜찮습니다. 다음에 하지요. 주님의 초청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거절이나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 죄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밥 먹자고 초청하십니다.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으로 나가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오니 내 허기지고 내 가득 찬 오만의 그 삶의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셔서 내 인생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공하시는 아침밥은 사랑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제공하시는 성찬은 사랑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떡과 이 주님의 잔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 함께 이제 성찬으로 나아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밥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은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행하셨던 우리 만찬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꼭 참여하셔서 빠지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